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된 일명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지간이 아닌데 그렇게 부자지간인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 죄를 제거하여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낳았었고 기렸었고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즉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벌 회장의 아들, 딸이다.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대통령의 자녀다. 이 세상의 왕의 자녀다. 그래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에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2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지만 앞으로 때가 이르면 비유로 설명하지 않고 밝히 아버지에 관한 것을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십자가 고난을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설명하시죠. 항상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더라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가 뭐겠어요?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요. 그게 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다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가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또는 파로이미아라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마살인데, 이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잠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잠언서 있죠. 그러니까 잠언서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게 잠언서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도 지금 사실은 이 세상의 것을 빌어서, 즉 비유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요한복음 1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하나님을 설명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 때가 이르면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너희에게 이루겠다고 말씀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그 내용을, 의미를 알아듣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눈과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이 좋으면 안심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두렵고 불안해했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면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한없이 우쭐했지만 사람들에게 미움과 손가락질과 배신을 당하면 한없이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믿음의 눈이, 귀가 열리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신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 아침에 태양이 또 올라가지고 하루 종일 이 세상을 비추다가 저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치고 또 밤이 오고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계절이 변화하는 것, 상가들에서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온갖 짐승들, 새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구나, 나를 찾아오시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듣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은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일들,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들, 우리는 그것만 듣고 보면 안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번 26절, 오늘 보면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누구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또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대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대로입니다. 대로. 새로운 살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마치 부모한테 뭐 돈을 맡겨놓은 것 같아요. 돈을. 틈만 나면 돈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 어디 놀러 가기로 했으니 돈 내놔라. 나 친구 만나기로 했으니 돈 내놔라. 옷 사야 되니 돈 내놔라. 뭐 맛있는 거 시켜달라. 한 달 지났으니 용돈 내놔라. 자녀를 키워보니 뻔뻔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요구를 안 들어주면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방문 잠그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더 어쩔 줄을 모릅니다. 부모가. 그리고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엄마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집 딸아이도 보니까 매일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그래, 뭐 속상한데 뭐 무슨 일 다 이야기해요. 왜? 엄마는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들어주고 언제나 자기 편이거든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든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시고,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소연하시고, 모르는 것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시고,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안 되면 떼땅을 부르도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요구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기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게 27절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자, 오늘 보면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왜 사랑하느냐? 첫째, 너희가, 즉 우리가 나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기 때문이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계시다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자,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말은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죠. 여러분, 언제나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조건이라.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다.
CBS에서 보면 명사를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죠. 이번에 또 보니까 한 번은 그 힙합 가수인 범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힙합 가수인 범키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 이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행편이 넉넉지 않아서 그 마을에 있는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가 주로 히스패닉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주로 결손 가정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칠고 다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동령애라고 하면 이 애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자기가 안 당하려고 갱단에 들어갔다. 갱단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다가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자기가 아는 형도 죽었다는 거예요. 친한 형도. 그래서 그 형의 장례식에 가니까 그 형의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는 걸 보고 야 나도 이 갱단에 있다가는 언니가 저렇게 죽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갱단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한국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하면서 음반을 만들어 회사에 보냈더니 합격이 되어서 이제 그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막 인기가 막 좋아가지고 막 돈도 얻고 불 벌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를 따라 또 교회도 갔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3개월 되니까 경찰들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이 범키라는 그 사람은 이제 몇 년 전에 마약을 끊었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다가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약하는 줄 알고 경찰들이 잡아오러 온 거예요. 구치소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는 마약을 끊었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동안 그 카드 명세서를 다 뽑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보고는 그동안 자기 남편이 일반인은 상상도 못하는 너무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내가 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정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정 엄마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100% 순종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그 기범이 이러면 본명은 기범이라고 그래요. 그 기범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가 기범이를 고쳐서 앞으로 크게 쓸 거다. 그러시더래요. 그 친정엄마가 자기 딸에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또 장인어른도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아주 불길한 꿈을 꿨대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사위한테 전화를 하니까 사위가 구치소 갇혀 있으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은 무슨 사위가 사고가 났는가 싶어가지고 무슨 뭐 다치거나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때 딸로부터 사위가 구치소 갇혀 있다는 말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죽고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로부터 다 그 사정을 들었어요. 나중에 다 듣고는 그 장인어른이 사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범아 너 하나님께 이제 코 깨였다.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키라는 친구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기범아 너 이제 하나님께 코 깨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감동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을 청산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변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소녀원에 있는 애들 가가지고 자기 이전에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장인 장모들이 이놈 이 썩을 놈아 네가 결혼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서 욕했으면 지금의 범키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장인 장모님이 지금 사이가 이렇게 타락한 삶에 빠져 있지만 이 사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가 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나도 변하고 그럼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이 어찌 어떤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대하심으로 그를 변화시켜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그러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다 살게 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은 비유가 아니고 밝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도 믿습니다. 그래요. 알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믿지도 않으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사방이 막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 중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강풍이 몰아닥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게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새로운 분이에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나? 새로워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하죠. 미카엘. 이 미카엘이라는 뭐냐? 누가 하나님 같으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미카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용입니다. 용. 즉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는 믿음이 있다,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깨어져서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감탄과 환호와 감격과 찬송이 터져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같은 분이 있으리라고는 지금까지 생각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이분은 이런 분이 있어 우리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찬송의 주제입니다. 찬송의 주제.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있었네요.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감탄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과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날마다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탄과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 그러고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32절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는 다 알아듣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믿음이 있다. 잘 믿고 있다. 생각하면 그게 바로 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넘어진 상태.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우리는 언제나 따라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는 섰다 생각이 넘어진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안다 그러고 믿는다고 그러는 제자들마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붙들려 가서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으시고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십니다. 철저하게 혼자 있었어요. 그니 얼마나 예수님이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고독했던 분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약간 형이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동생들이 여겼어요. 그리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환호했던 군중들이 갑자기 돌배 나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킬 기세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듣던 제자들마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갑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그 깊은 고독에 처하기 때문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독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독 속에 던져졌지만 고독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독 속에서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홀로 이 세상을 살다가 홀로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런데 보니까 아담이 고독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더라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이 고독하더라고요. 고독.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죠. 그렇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존재적 고독을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진 시기도 다르고 또 만들어진 재료도 다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남자 여자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고독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또는 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이란 저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군중 속에 있는, 군중 속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철저하게 나 혼자이기 때문에 더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도시를 사는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지 않습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더 고독합니다. 가정이 해체되어가지고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고독사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살다가 남들 모르게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고독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아도 고독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고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떠나는 고독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홀로 단독자로 서게 하십니다.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야곱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 밤에 가축들, 종들은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홀로 그 밤에 야복강에 남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혼자 남은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도 그 먼 길을 홀로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야복강에서 또 혼자예요. 혼자예요. 철저하게 혼자. 야, 인생은 혼자구나. 야곱은 그날 밤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야곱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었어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기반이 터전이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었어요. 그곳에 친척들도 있었고 부모님들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어요. 거기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삶의 터전 기반 모든 아는 사람들이 그거 다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버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요.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떠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미지의 세계를 향해 모든 걸 버려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사야서 51장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척들,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인생은 철저하게 혼자구나 하는 존재적 고독을 느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와 하나일 수가 없는 존재적 고독을 아브라함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고독 속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독은 축복입니다. 이 고독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독이 있습니까?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혼자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여러분 홀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여러분을 데이트 장소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이트 장소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고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저주고 불행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고독하게 홀로 영원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독하십니까? 절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독을 통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그 고독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오늘 보면 마지막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걸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28절이에요. 오늘 보면 28절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어서 우리로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인생을 살다가 혼자 죽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전해주어서 우리로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도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담대하라 그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로 환난을 당하게 하는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아버지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겼었다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미치고 있을 때 현재 완료형을 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부모입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걸 할 때 현재 완료형을 써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승리한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시는, 고독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